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차지한 사람,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 시편 2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사실 원문에는 이방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방. 그냥 나라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내가 나라를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도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땅, 이 나라, 이 땅,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게 두 종류가 나와요. 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못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는 뭐고 못 들어간 이유는 뭔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간 사람 36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 들어갑니다. 여분네의 아들 들어가요. 갈렙 들어갑니다. 갈렙. 38절 누가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 들어갑니다. 또 있죠? 또 들어간 사람 38절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은 들어갑니다. 또 출애굽 당시 20살 이하였던 다음 세대들, 그들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차지하지 못한 사람, 상속받지 못한 사람, 그들은 누구냐?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누구예요? 홍해를 경험하고 마라가 단물이 되는 걸 경험하고, 그렇죠? 미리암의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남는 걸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던 사람들. 1세대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1세대만큼 짜릿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이 되고 메뚜기가 되고 장자가 죽어나가고 막 이런 것들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35절에 그들을, 그런 세대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악한 세대. 못 들어갑니다. 저들에게 경험이 모자라서 못 들어갑니까? 체험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왜 악한 세대가 됐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이 땅을 주기를 원해요.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해요. 바로 이 땅,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 이 땅이, 이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으로,
그렇게 이 땅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존재로 성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는 이 땅을 차지하네요. 누군가는 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해요. 뭐가 이렇게 갈라지게 했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 불순종.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 자, 36절.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36절 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도 자기가 밟고 온 땅을 이거 하나님 땅이라고.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어땠나요? 똑같은 땅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죠. 12명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뭡니까? 절대로 이 땅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이 땅은 새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 땅을 내가 보니까 저 땅은 너무 견고하다. 저 땅은 절대 뒤바뀌지 않는다. 저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잡아먹힐 거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저들에게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러워질 것이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부패해질 것이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저 땅은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땅이고, 저 땅에는 우리가 살면 안 되는 땅이고, 저 땅은 더러운 땅이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땅을 본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거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각,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눈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바뀌지 않아요. 이 땅은 달라질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새로워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견고해요. 가끔 대표 기도를 좀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늘 자랐잖아요. 여러 번 이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이제 소위 뭐냐면 세상은 더러운 곳이에요. 이제 대표 기도 내용 중에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세상은 문란한 곳이에요.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불결한 곳이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좋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좋다. 심히 좋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대표 기도 때 가끔씩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는 저 악한 세대에서 살다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부도덕하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사납고 위험하고 불결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기경하고 바꾸고 치유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저 어두운 곳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해요.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아주 심란하더라고요. 이 수안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정말 내가 바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세상은 아주 강고합니다. 이 세상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남편도 쉽게 안 바뀔 것 같고, 아내도 안 바뀔 것 같고, 자녀들도 안 바뀔 것 같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가?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세상 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 밥이다. 이 세상은 내 밥이다. 이 세상은 정복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좀 볼래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자, 읽어봅시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리며 정탐한 땅,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이 땅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처음에 읽었던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이 나라를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하여 몸담고 일하고 있는 일터를, 직장을, 사업장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영역, 그것이 정치에 있든 경제에 있든 교육에 있든 그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땅을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근데 내 능력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을 보면 이게 메뚜기 같아요. 내 능력을 보면 이 강고한 우리 집을 내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상황, 내가 처한 어떤 형편, 주변의 환경,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직장은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내 가정,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내 처지,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도 악평할까요? 이 땅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업장은, 이 비즈니스 세계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악평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쩌리 가고,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 땅.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 영역은 소망이 없다. 악평할까요? 이 땅의 견고한 성읍과 저들의 커다란 신장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휘황찬란한 문화, 여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바꿀 수 없다고. 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어줍지 않은 이 경험, 이런 거 의지하면 불가능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면,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나는 참 미천하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먹이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바꾸고 내가 그 영역을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라. 취해라. 취해라. 근데 땅을 악평합니다. 땅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족들에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돌을 들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기를 원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땅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지나 딱 왔는데 이 땅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돌을 듭니다. 겨우 우리가 그 고생하고 여기 왔는데 이거냐. 손에 돌을 듭니다. 이런 거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이곳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당신의 소금과 빛과 같은 이 자녀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들어가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떠나고 성경적인 가치가 그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는 떠나고 토해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기경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바락바락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다시 돌아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좀 오해하는데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난 구원받을 거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낙원을 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막판에 회개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법도가 집행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가 물처럼 강처럼 흐르도록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행함, 순종이 없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얘기 있죠.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청종하십시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다 순종하길 원하시잖아요.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다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갑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거라. 그럼 너희 다시 광야 생활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다시 또 그 일을 해. 지금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지금 광야길 걷다가 이제 왔는데 다시 또 이걸 가는 건데 이번에는 1, 2년이 아니라 이건 38년을 아예 광야에 더 있으라고 그러니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을 취하겠다고. 장난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나 올라가서 하겠다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모세가 말립니다. 42절. 모세가 말리죠. 여호와께서 내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자, 그런데 43절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자, 거리낌 없이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그으십시오. 자, 우리 번역입니다. 우리말 번역 뭐라고 돼 있어요?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이게 히브리어로 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짓. 이 짓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presumptuously. 이게 뭐냐면 추측함으로, 추정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 추측,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우리 말로는 거의 안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측했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번역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적당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보이세요? 고의로라고 번역됐죠? 고의로. 이것을 이전의 번역은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범죄. 그래서 우리가 고범죄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게 고범죄다.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고의로. 그러면 우리도 다 고의로 죄 짓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젯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했던 짓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추측함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림잡아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 안 듣습니다. 모세의 말을 귀에 안 담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라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무기를 챙겨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충 때려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 주시겠지. 뭐 다시 또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거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정합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대패. 하나님의 뜻을 추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또 추측했던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모세.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추측하죠. 이때인가? 40이 되었을 때. 이때인가 보다. 그리고는 나가서 고통당하는 동족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그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여러분, 내 열정이 강하잖아요. 내 열정.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하자.
이 백성 구하자. 여러분, 내 열정이 강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열정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열정처럼 보여요.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비슷해 보여요. 내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열정을 하루도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내 열정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어도 내 열정을 뒷받침하시는 것 같고, 목장 모임하다가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것도 내 열정을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이게 지남철, 이게 자석같이 그냥 다 달라붙는 거예요. 내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주의로 해석해 버립니다. 아, 그럼 올라가란 얘기네. 올라가자.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으라고. 옛날에 그냥 내가 이쯤에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했던 너의 의도, 너의 계획, 너의 열정 다 신발 벗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을 바꾸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호기 혹은 열정,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그거,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욕심이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탐욕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흙탕물이, 내 마음은 꼭 흙탕물과 같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그래서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이 정결해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마음이 정결해지려면 이 더러운 마음이,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막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막 당장 뭘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 우리 눈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너무나 불결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쩌면 너무나 강고한 세상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그래서 이 땅을 바꾸는 자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